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함께 해서 나누고 있지요. 계시록 하면 우리가 참 많이들 두려워하는 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계시록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녹아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요, 사랑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잘 보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재앙 가운데 중간 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계시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요. 7 나팔 재앙 이후에 16장의 7 대접 재앙,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말씀이지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위로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년 대환난 들어보셨지요? 7년 대환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12장은 앞부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건한 재앙에 관한 기사라고 한다면, 13장에 나오는 그 뒤에 3년 6개월 반은 혹독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장에 가서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받으리라 찬양하는 부분이 또 14장에 등장을 하지요. 이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요. 악하고 음란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악하고 참 음란한 내용들이 많고,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음란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악이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지요. 돈, 성공, 명예를 얻는 것만 이적인 시대입니다. 작은 돈으로 어떻게 큰 돈을 벌었는지 이적이라고 봐요.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적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큰 이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오늘 이 이적을 함께 나눌 겁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발 아래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달별이 있어요. 해달별 하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눈에 가장 잘 보이고, 또 우리가 보았을 때 큰 영광을 빗대어 얘기할 때 해달별을 많이 인용을 하지요. 하나님도 이 해달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여자는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택하신 족속이지요. 거룩한 나라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교회, 곧 성도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아주 예쁘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단장된, 아주 어여쁘게 단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믿음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 위축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도 돌아오는 건 뭐예요? 조롱과 멸시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거예요. 악은 망하니까 좀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신부, 나의 신부 아니냐. 너희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란 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자, 이 주님의 신부인 여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해를 옷 입고요. 발 아래에 달을 두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1장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았다라는 거지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좀 빛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얼굴을 빛나기 위해서 많이 찍어 바르는 것보다 이 한 여인처럼 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거죽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 너무 감사하겠죠. 여성분들은 뭐 딴 데 갈 필요 없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도 그냥 미백 효과가,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해주세요. 진짜 우리는 달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해를 옷 입은 것 같다라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또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12별의 관을 썼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곧 교회가 얻을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요, 여자가 해달별을 입고서 큰 이적을 보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여인처럼 이적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도 해달별의 큰 이적을 보고 또 보여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보일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뭐만 보이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뭘 보고 있으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우리는 과연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교회의 영광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내가 믿는 대단한 하나님을 전하는가,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런 해달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눈을 못 떼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절망과 슬픔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곧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지요. 참 성도라면 교회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를 사모하고 세상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차단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좀 덜 보고 주님을 더 보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세상 것 좀 덜 보는 거예요. 세상과 차단되는 것, 목사님 요즘 시대에 세상과 차단되면 어떻게 살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세상 지식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기습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키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과는 달리 잘 먹고 잘 사는 로마를 보면서 괴리감을 느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괴리감을 안 느끼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런 괴리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 로마의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해달별의 영광을 너희가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해달별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큰 이적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로또 맞는 게 이적이에요? 아니요. 더 큰 로또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더 큰 로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해달별의 영광을 입은 성도가 보이는 게 큰 이적이에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게 이적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적입니다. 또한 나도 그런 성도를 따라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가는 것이 큰 이적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게 이적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있는 것이 이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적인데 무슨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때가 차서 알을 낳는데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를 당하며 환난 가운데 있었지요.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를 당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너무 아파서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었지요. 애굽의 학대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고 고된 노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지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를 보내시지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는 창세기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냥 오셨어요. 여자의 자궁 속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처럼 가장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큰 이적이지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 그게 가장 큰 이적입니다. 해달별을 입은 여자의 역할은 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제가 2명은 받았습니다. 근데 한 놈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의사가 받았어요. 뭐 이렇게 급한지. 둘째 녀석인데 병원 들어서 20분 만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아기 수첩을 잠깐 집에 두고 갔다 온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유일하게 셋 중에 탯줄을 못 자른 아이가 둘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좀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남자들은 몰라요. 그죠? 근데 옆에서 봐서 알지요. 여러분들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냥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데 힘이 주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해산하는 그 고통 가운데 아기를 출산하는 거지요. 믿음도 이와 같아요. 내가 주님을 잘 믿어봐야지 맘먹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애써 부르짖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게 서서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써 부르짖을 때 그때의 믿음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해산할 때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해산할 때 산모가 힘을 주지 않으면 아기도 위험하지만 산모도 위험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됐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그게 위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아프지도 애통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아이를 베지도 해산하지도 못하는 자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 왠지 보기에는 믿음이 커 보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까지 그냥 그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애를 쓰니까 아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근데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품는 순간 고통은 다 사라지고요. 기쁨과 환희가 그 얼굴 가운데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사람들끼리는 딱 통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요,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통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남자 끼면 안 통해요. 몰라 남자들은. 그지요? 몰라요 남자들이. 저도 남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통을 느껴보던 사람들은 알아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같이 모이면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낮아집니다. 겸손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이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해산의 고통이 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큰 용이 나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용은 상징이지요. 우리가 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징, 그 용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메시아를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한편에서는 붉은 용, 곧 마귀가 그 아들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며요. 자, 말씀을 보면 이 붉은 용이 꼭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지요. 근데 용은요, 머리에 7 왕관을 썼습니다.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영광을 큰 이적이라고 한 것처럼 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이적 같게 보이는 거지요. 게다가 용의 머리가 7개입니다. 앞에서 세상 나라가 마귀의 소유라고 했지요. 마귀의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7완전수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지. 여러분들, 마귀하고 대적해서요, 그 머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용의 뿔이 열이랍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마귀가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였지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광대한 제국을 이룬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권세를 누렸다 해도 로마는 결국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손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믿는 자라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사를 바라볼 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한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녹아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해방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 한국 땅에 머리에 갓을 쓰고 그리고 남자만 우대받던 그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큰 타이틀을 갖는 그 헌법을 소유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 꼬리가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자, 로마가 주의 종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달랴 아십니까?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이지요. 아달랴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친정 할아버지, 아버지 다 왕이에요. 자기 남편도 왕이고 시아버지도 왕이에요. 자기 아들도 왕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대로 보면 이 어머니상은 무슨 어머니상? 장한 어머니상. 반응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왕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기 아들 왕이 죽으니까 손주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때 모든 자손들이 다 죽었다면 그 계보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요아스라는 한 아기를 살리시지요. 그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 계보가 연결이 됩니다. 신약시대 와서는요, 헤롯 내왕이 베들레헴 주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어둠의 영, 사단은 예수를 죽이려고, 또 예수님의 계보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지금도 방해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길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 2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잖아요. 아무리 마귀의 그 모습을 봐도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과 사단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헷갈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영광을 보고 분별을 못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착각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합니까?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냥 끝없는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를 낳는 것을 방해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아니라요, 뭘 삼키려고 했어요? 그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씨를 삼키려고 하는 거지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머뭇거리게 해요. 예수의 씨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해달별을 입은 주님의 영광이 보여야 그보다 낮은 권세도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귀의 권세가 더 좋아 보여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씨를 삼키려 하는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수요일 날 말씀 통독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익이 없는 거지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그 씨를 먹고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 잘하려면 일부 때는 얘기했더니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벌써 눈이 초망초망해져요. 여러분들 결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 잘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안 뺏겨요. 결혼을 하는데 다른 조건들이 자꾸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진로를 제시해 줄 때도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지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중고등부가 성경적 세계관 캠프에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뀌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아무리 황찬란하고 멋있게 바뀌어도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지요.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요. 이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곧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림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또 6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자가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자가 왜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 붉은 용의 핍박을 피해서 달아났지요. 즉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가도록 붉은 용이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봐도요, 애굽에서 학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지요. 애굽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거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애굽은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용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용으로 자처했어요. 나를 괴롭혀 주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애걸 복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 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 없어야 되는데, 왠지 가정에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도록 용의 역할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목표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요,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낳지 못하면 사탄도 위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셔 보세요. 누가 건디나. 그런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건드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건드기 시작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낳으려고 하면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삼키려는 계획이 실패하면 이제 용이 아이를 낳는 여자를 가만두지 않는 거지요. 아이와 더불어 여자까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거나 전도를 하고 있는 나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자 예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63빌딩이나 롯데타워 100층 높이에, 자, 오늘은 우아하게 전망대에서 교육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어디서 양육하시겠다고요? 광야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고자 세상으로부터 차단하시는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보면 답답하지요. 이 좋은 날이 아니네. 이제 이번 주 내내 장마여서 뭐 어디 가지는 못하지만 이 복된 아주 즐거운 날 교회에 모여갖고 저 사람들 뭐하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참 답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신세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그 환경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비하신 광야에서 주님의 훈련을 받는 거지요.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앞으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외로운 광야, 밤모섬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세팅해 놓고 다 막아버려. 그래서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비한 장소로 가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에 두시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들, 남편이 꼬박꼬박 막 승진도 잘하고 월급도 잘 받아오고 애들은 공부하지 않으려고 그냥 제발 공부 좀 하지 마. 근데 막 알아서 공부하고 막 좋은 대학 다 가고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주변이 너무 잘 돼. 그런 말씀이 정말 잘 들리지요. 하나님께 막 뛰어나와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겨요. 막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삶이 무너지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나와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해달별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천국의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지요. 우리는 모든 환경을 광야에 빗대곤 하지요. 그러나 광야 같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을 단단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야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우리를 양육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런 광야, 양육 덕분에 우리는 더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엔 이런 능력자들이 있어요. 내 옆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능력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게 하는 능력자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배우자입니까? 시부모입니까? 처가 식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직장에 있는 상사입니까? 우리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기만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해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적은요, 해달별의 옷을 입은 교회의 영광이 보이는 게 이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적을 경험하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치는 것, 그것이 이적이지요. 예수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교회가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적입니다. 나의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것, 그 전에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큰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큰 이적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들, 영웅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해달별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큰 이적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